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하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6월에는 8선왕 중에 한 사람인 아사 왕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7월에는 이제 12제자, 우리가 또는 12사도라고 하는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12제자들은, 이 12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랐는지,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 제자의 모습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왕들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면, 또 이 신약에서는 이 12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또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12제자 이게 쭉 이제 살펴볼 텐데, 아주 유명한 몇 명 빼놓고 12제자까지는 잘 아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우리가 한 명씩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12제자 12사도 중에 맨 첫 제자예요. 처음 제자가 되었고, 또 그래서 그런지 수제자라는 그 표현이 붙은 이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베드로고, 이 서양권에서는 그 피터, 그 피터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이먼, 시몬, 이 시몬 베드로한테 사이먼도 베드로 이름이고, 남미 쪽 이 스페인어로 하면 페트로. 이 서양권에서 기독교 문명이 들어간 곳에 이 12제자 이름들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아무튼 이 피터, 또 베트로, 또 사이먼, 이와 같은 이름들은 다 이 베드로를 의미하는데, 이 베드로 첫 제자이면서 수제자인 동시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 에피소드, 사건이 기록된 제자가 또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하면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또 유명하고, 또 변화산상에 올라간 사건도 있고, 무리를 걸은 사람이 또 이 베드로고, 또 잘 알다시피
주님을 3번 또 부인하고 회개한 것이 또 베드로고, 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칼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또 이 베드로고,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순교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여기에 오늘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베드로가 일단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사건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는 다 이 베드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물을 잡아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는 사건이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승천하기 전에 또 한 번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텐데, 하여튼 이 2사건이 이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 첫 번째 사건은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언제 만났냐면, 시간상으로는 오전에 갈릴리 호수,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호수가 워낙 커가지고 이 파도가 쳐요. 이 갈릴리 이 바다는, 아니 호수. 근데 정확하게는 호수예요. 정확한 명칭은 오늘 본문에는 이제 게네사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아람식 표현이고, 어쨌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전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근데 처음 만났는지, 그러니까 만남 자체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 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한두 번 그걸 보지 않았을까는 싶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추측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첫 만남은 오늘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지금 이런 이제 오전에 그물을 씻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리. 이게 원래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를 보통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조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간 작업을 많이 해요. 이게 왜냐하면 고기의 습성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잡힌 게 틸라피아라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 거기 가보면 베드로 고기라 해가지고 그 근처 식당은 이걸 다 팔아요. 근데 아무튼 이 고기의 습성이 밤에는 이 연안으로 오고, 한낮에는 이 호수 한 중앙에 깊은 데로 가요. 그러니까 보통 10시에 나가서 1차 조업을 하고, 그다음에 새벽 4시에 나가서 2차 조업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 일반적인 이 조업 활동이에요. 낮에도 가끔 하는데 그건 이제 낚시 등 많이 잡지 못하고 주 작업은 밤이에요. 그런데 10시에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0시에 나갔다 보통 12시 한두 시간 작업하고 들어오고 또 새벽에 나갔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게 그냥 계속 이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밤을 새도록 그냥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다 잡았으면 이 배가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 딱 차면 들어오는데 못 들어온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정리하고, 조업을 정리하고,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또 씻어요. 왜냐하면 그물을 안 씻으면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시대에는 나일론 그물이기 때문에 그물 자체가 잘 찢어지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그 세마포 이 꽁걸로 그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씻겨놓지 않으면 그물이 끊어진대요. 이게 썩어가지고 거기 이제 막 해초랑 이런 게 다닥다닥 붙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잠깐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 앉아서 설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은 기억하실 건데 예수님 다 이유가 있으시죠. 어, 오전에는 주로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산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람을 이용을 하신 거예요. 이게 천연 마이크죠. 이 바람을 등지고, 그래서 주로 오전에는 이 호수에서, 그러니까 이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건 성경 공부하면 다 배웁니다. 이게 그냥 평지에 있는 호수에는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면은 갈릴리 그 호수 근처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과 물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요. 이 온도차, 비열차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오시면 돼요. 아무튼 예수님 아무 목적 없이 그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바람을 등지고 이걸 천연 마이크 사용하셔가지고 오전에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이제 배를 살짝 띄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다 일 정리하고 쉽게 말하면 차 주차 시켜놓고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조금 뛰어서. 근데 아무튼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아마 계속 이제 일하고 있었겠죠, 베드로. 예수님이 설교를 이제 마치시고 뭐 설교한다 해도 막 3시간 4시간 하신 게 아니에요. 한두 시간 이게 딱 가르치신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이없는, 이게 좀 명령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부탁이라 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명령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까 그 배, 내가 당신 배에 타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 이것도 살짝 어찌 보면 약간 어이없는 부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밤이 새도록 지금 일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단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근데 사람이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이 정신적인 기쁨이 육체의 피로를 조금 이길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육체적으로도 피로해, 정신적으로도 피로해. 저 같아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물 씻는 것이 그게 그냥 물에 물 호수 뿌려가지고 금방 씻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손질이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설교하는 내내 그물 손질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날 때쯤 그물 정리도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물 또 씻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가 던지고 나면 또 씻어야 돼요. 야, 이건 환경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끝난 거예요. 퇴근 시간이에요, 지금. 퇴근 시간에 지금 다시 야간 근무 또 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육체적, 정신적, 그다음에 지금 상황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론 지금 낮 시간 되면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왜 깊은 곳으로 이동하냐면 바닥으로 이동을 해요. 옛날에 그물이 갈릴리 바닥 꽤 깊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깊은 곳은 낚시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물로는 연안에서 던지는 거예요. 어부의 경험으로도 지금은 어업 활동을 할 때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깊은 곳에 그물 던져가지고 또 한 번 그물만 더 싣는 정말 번거로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부로서 베드로의 경험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뿐만 아니라 또 상황도 그렇고 또 어부의 경험에 따라서 이건 절대 지금 고기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을 할 때 그래도 베드로가 금을 씻으면서 귀는 그래도 열어졌었나 봐요. 하여튼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가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주님의 당신의 그 말씀 때문에 이건 내 경험하고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까 어부의 지식과 경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감정으로도 맞지 않고,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던지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 정서적으로도 안 돼요. 이성적으로도 안 돼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강압이나 억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뭐 로마 군인이 가서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로마 군인이 하면 이 당시가 식민지니까 또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직업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같은 어부도 말해도 지금 말을 들뚱말뚱인데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진 목수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 자체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 이 순종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이 일 자체만 딱 놓고 보세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종일까요?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순종일까요? 아니, 지금 상황상 하기가 싫은 것이지 그물을 던지는 일 자체, 그냥 그 그물 던지는 일 자체는 뭐예요? 어부에게 있어서는 이건 늘 하던 일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상황이 안 맞을 뿐이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부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건 뭐냐면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자신만 부인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식, 경험, 어떤 감정 이런 것만 내가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만 잠시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할 때 그 순종이 뭔가 목숨을 걸고 뭔가 거창한 절벽 위에 피어있는 꽃을 꺾어 오라는 식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일상 속에서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그죠.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요, 오늘 하루치 만나는 오늘 다 먹어라, 내일 남겨두지 말아라. 이거 어려운 순종인가요? 다 먹으라는데. 그런데 성경 보면은 이걸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남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 없다. 아까 했죠. 근데 다 먹어라.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왜요? 주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근데 주일에 나가지 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토요일날 이틀치를 거두는데도 주일날 혹 더 거둘 것이 있는가, 나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걸 잘 생각해 보면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잠시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도 엄청난 일이죠.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를 이긴 거.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처음 전쟁할 때 2만 명이 모였을 때, 많은 만 명이 있을 때 하나님 뭘 했냐면은 그 중에 집에 가고 싶어 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가고 싶어 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아니, 물론 전쟁을 앞두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군인 한 명이라도 아쉬운 그때에, 그죠? 근데 그냥 그 일 자체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가에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남겨라?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이 아주, 아까 다시 말하지만 절벽의 피꽃을 꺾어오고, 어디 바다 나가서 참치를 낚아오고,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 나아만 이야기, 또 예수님이 병자들 치유하실 때도 이 나아만도 요구한 게 뭐예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이게 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것이지, 그것만 내려놓으면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어, 룻도 그 보아스의 그 발치에 눕는 거, 그 시대 상황이나 이게 좀 힘든 거지, 어, 그거 잠시 누우는 거 사실 그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죠. 음.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자, 한 10억 들고 오면 고쳐줄게, 그러셨어요? 어디 가서 한 10명 전도하면 고쳐줄게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이 고쳐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흙을 비벼가지고 눈에 밟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아니, 물론 맹인한테 실로암 찾아가는 것이 눈뜬 사람보다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물어보러 가서 얼굴 세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간혹 가다가 성경에 늘 쉬운 그 순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어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 야, 이건, 여러분, 근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 우리가 이런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 그 뭐 사자굴에 던져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안 되면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순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한쪽으로만 1년 넘게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라고. 야, 이런 건 그냥 눕는 것은 쉬운데, 한쪽으로만, 왼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1년 넘게 누워 있으라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히 순종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순종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사람,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일상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것만, 나만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순종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다 일상 속의 순종이에요. 너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예수, 나를 따르려면 뭔가 특별한, 뭐 헌금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든지, 또 어떤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말한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12명을 이제 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음.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일상 속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러겠죠. 지난주 우리가 태필린 성경고사를 봤어요. 여러분, 태필린 성경고사가 진짜 어려웠어요. 아니, 이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만점 맞지 않으면 다 꽝이다 이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한 문제라도 순종상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주 제가 참 감사했어요. 어? 그래도 몇 분 시험 보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만 보고 집에 가셔도 좋다고 했어요. 기도회까지 안 해도 뭐 기도회까지 했으면 더 감사하지만 그랬다고 또 가시더라고 진짜 다. 그래도 제가 감사했어요. 왜? 어쨌든 중요한 건 태필린 성경고사를 보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 오셨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와가지고 시험 보고 가시더라.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종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이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일단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고기가 가득 잡았어요. 만선이요, 만선. 이 만선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고 마지막 만나는 만남에 베드로가 다 경험한 게 이 고기 잡는 거예요. 마지막에 잡았을 때가 153마리, 153은 이때 나온 거고, 이 첫 번째 사건에서는 가득 차가지고, 그리고 동업자까지 그때 같이 있었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 다, 이 베드로는 형제, 베드로가 안드레, 그 다음에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 이 네 명이 지금 밤새도록 함께 고기를 잡다가 지금 다 공치고 지금 그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두 배가 가득 잠겨가지고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엄청 많이 잡. 이건 어부의 경험에 아까 했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낮 시간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기적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가시적 기적이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 이거 물질의 복이죠. 쉽게 말하면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 죽어서 천국 가는 복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당연히 있지만 눈에 보이는 복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순종했더니 받은 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가시적 복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이 베드로가 이 8절에 고백할 때 참 베드로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택하는 거겠죠.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지금 기적을 봤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저도 그냥 솔직하게 내 자신을 보면 와 박수 치고 기분 좋고 나 예수님한테 난 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주님이 아니고 그때는 아이고 예수 씨 아니 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지금 공쳤다가 이 배 잠깐 이거 빌려준 거잖아요. 배 빌려주고 이렇게 큰 선물 받은 거죠. 이건 나는 임대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배 빌려준 값. 그래도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인사하고 그 다음에 빨리 고기 손질하고 그러잖아. 이거 상하면 안 되고 빨리 팔아야 되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 당시 태어났어도 12사도는 좀 어려웠겠다 라는 생각. 12제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엄청난 고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와, 이걸 우리는 뭐라 하면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 각성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아까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그 고기 손질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을 텐데 이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기적이에요. 이 영적 각성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기적이에요. 이건 물질의 복이 아니라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순종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복까지 받은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왜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뭘 말하냐,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부의 경험으로도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하냐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앞에 나아가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나는 죄인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사야도 보면 그렇죠.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화로다. 또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 저도 어쨌든 그런 꿈이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꿈이지만 바짝 엎드리게 되더라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님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름 예수님 어딨냐고. 어디 예수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이게 믿음의 복. 거기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더 복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믿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는 앞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했는데, 뭐 같은 말이죠.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이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옛날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 하면은 참 이 표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보이스 피싱. 피싱이 뭐예요? 피싱이 이게 낚시예요, 낚시. 그래서 옛날에는 보이스피싱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 하면 참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아니죠.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피싱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어부는, 어부의 역할은 뭐죠?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아니, 우리 먹어야 되니까 산 고기를 잡아 죽은 고기를 만드는 것이 어부라면, 지금 주님이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어부는 뭐죠? 죽은 영혼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끄는 어부라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이스피싱 하듯이 교회에 와서 헌금 내게 하고 봉사시키려고 사람을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인도, 낚는다는 표현은 이제 하도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신천지도 되게 좋은 말인데 원래는 이상한 데 써가지고 신천지 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어요. 자, 이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장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이 제자라는 단어가 제가 뭐 어떤 특정 교회를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이라는 이 말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지만 제자가 된다고 하고 생각을 해요. 훈련을 안 받으면 성도고 그냥 일반 신도고, 훈련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아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자인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앞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는 순간, 아는 순간 말고 아는 사람들과 만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말씀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이런 거죠. 성경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기적,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기적, 그건 이제 주로 물질과 치유와, 그러니까 질병과 관계된 그런 기적이죠. 자, 가시적 기적과 그 다음에 정서적 만족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좀 달라요. 뭔가 권위 있는 것 같고, 뭔가 배운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좀 후련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죠. 우리가 교회 갈 때, 우리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다더라. 설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목사님도 그 장모 어떤 목사님처럼 설교 중에 또 좀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재밌는 말도 하면서 또 위로해 주는 설교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런 분이 계시죠. 재밌는 분이 계시잖아요. 말만 해도 그냥 빵빵 터지는. 근데 봐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빵빵 안 터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재밌는 설교, 또 찬양으로 그냥 막 눈물이 쫙 나. 웃던지 울던지, 또 아니면 뭔가 좀 배운 것 같고 뭔가 하나 좀 얻어가는 것 같은 이런 이 지적인 만족감. 여러분, 이런 것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여기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을, 그러니까 교회 다녔는데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몸도 더 아파요. 어? 문제도 생겨요. 오히려 성경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또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그걸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들. 그냥 이와 같은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곳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똑같은 5장 1절이에요. 공교롭 5장 1절에도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은 무리가 따르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한 제자들, 그럼 12제자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라는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살아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 이게 보면서 만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김현수 장로님하고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인가요? 이것만으로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면은 뭔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어떤 체험, 그래서 뭐 몸이 막 불같이 막 성령 받았다면 뭐 불같은 성령. 근데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 물같이 씻어내리는 성령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어떤 정서적인 확신, 이런 거. 그리고 또 아까 했죠, 가시적인 기적을 체험한 거, 병이 낫는다든지 문제가 뭐 해결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인 만났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예를 들면 뭐 바이어와 이 영업하는 사람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떤 체험, 서로 이득을 줄 수 있는 관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적 관계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도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냥 배고프다, 밥 줘. 이번 달 생활비 언제 줘? 여러분,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신의 요구와 필요만을 말하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존중을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 하나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고 때로는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거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든 주일 오후 기도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해봅시다. 매주 하자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번이라도. 대표님, 성경고사 앉아만이라도 있어 봅시다. 올 한 해 동안 밥 한 끼 같이 먹는 진짜 식구가 되어 봅시다. 그런데도 한 번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관계예요, 저하고. 거성교회 그냥 박종호 목사를 아는 거죠. 여러분의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회자로 제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말은 담임 목사인데 말만 담임이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너무 비약했나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여러분, 여기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특별한 순종은 말 그대로 특별한 거지만 일상 속에서의 작은 것 순종이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의 복까지 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까 물질의 복까지, 가시적인 복까지, 정서적인 거기에 머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에 작은 거라도 순종하려고 작은 거라도 순종하는 그 사람부터는 다 제자예요, 제자. 근데 우리가 다 제자인데 좀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해서 훈련을 받는 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아니고 제자인데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속에서 여기까지가 제자고, 근데 하나 또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한 우리는 이것을 체험도 중요해요. 근데 체험을 통해서 믿음까지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걸 우리는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앞으로 우리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겠지만 4명이 이 베드로와 같이 있던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고기 잡는 이 자리에 있는 4명이 체험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름받은 나머지 몇 명일까요? 12 빼기 4는 8명. 이 8명은 체험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체험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확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은
체험 없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 여러분, 그래서 체험 신앙을 제가 지금 말하는데 이게 또 특별하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똑같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중에 하나 있죠.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십중팔구라는 말을 쓰는데, 십중팔구는 병만 낫고 그냥 갔어요. 아까 그랬죠? 병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내가 깨끗해졌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와! 당장 누구부터 보고 싶을까요? 나는 가족부터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병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살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와! 하고 가지 않겠어요? 또 물론 그 전에 그 복귀하기 전에 다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한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어요. 오늘 같으면 뭐 의사한테 안 아파, 그럼 병원 가서 한번 진찰 한번 보고 내가 완치됐다는 뭐 확인 받으러 가지 않겠어요? 10중 8구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딱 한 명, 성경에 한 명은 누구에게 다시 돌아왔냐면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 사람한테만 뭐라 했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은 체험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복까지는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실 이 체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그래서 좀 특별하긴 특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산 데려갈 때도 아무나 다 안 데려가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항상 주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안드레는 형 때문에 기가 좀 죽었나, 하여튼 안드레는 나중에 제가 또 할 건데, 아무튼 요 체험 신앙을 가진 이 세 사람들이 늘 주님 주변 가까이에서 늘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체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역동적인 것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까 좀 그럼 체험 없다고 해서 믿음을 못 갖느냐? 제가 이건 한번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체험 안 하면은 믿음을 못 갖나요? 아니요. 체험 없이도 믿는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체험 신앙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다 해도 체험 없는 것이 더 순수한 믿음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체험 안 했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더 많아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목사 안 되면 새벽 예배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목사를 시켰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난 목사 안 했으면 지금 우리 교회 새벽에 남자가 나밖에 없어요. 이 남자들이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우리 초창기 기독교 할 때는, 요즘 현 시대에 남자들이 새벽 예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나는 새벽 예배에 하나님이 목사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들 목사도 아닌데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체험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진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찌됐든가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사명을 주셨어요. 아까 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너가 취하리라.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라.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때 이 자리에서 4명 다 주님이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건 우리가 전에 봤던 그 부자 청년 있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한 사람하고도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좀 특별한 은혜. 자, 근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거창하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일상 속에서 나 자신만 부인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좀 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제자다. 이 근본 사실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곧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예요. 또 베드로처럼 육체적으로도 몸이 피곤해요. 마음으로도 지금 피곤해요. 더군다나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온갖 이유가 다 있잖아요. 우리도 뭐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고, 또 어디 가족 여행도 가야 되고, 또 뭐 사업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라는 거.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믿음이 또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훈련받은 제자로서 또 더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신의 믿음대로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작은 거 하나,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아는 무리로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믿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이 일부 예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가 있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도 주옵시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보고 아버지, 저들에게 배움을 받는 아이들이 그들도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은혜가 된다는 것을, 나에게 내 삶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임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무리로 살다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크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아니하고 일상 속에서 나를 내려놓기만 한다면, 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시적인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복을 그 위에 더하시사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도 더하시사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체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도 믿는 귀한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시고, 이들이 이 거성교회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